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보안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주어진 당시 그 광야의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조문만 알고 율법의 조문만 지킬 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었는지 이유를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자신들의 통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정식적인 종교 집단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점을 독점하였고 자신들의 부를 채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독점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채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에 반발하여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나타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에 협력하는 것을 보고 반발한 열심당원들, 갈릴리의 쿰란 동굴을 중심으로 광야에 숨어서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살아간 쿰란 공동체,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가 친척이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비롯한 이 시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적 관습과 규례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가치관에 맞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신앙적 양심과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 어떤 거였을까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불리우셨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와 죄인은 바리새인들에게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에 협력하는 매국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성전세를 내지 못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 불리웠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것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적 전통적 관습과 규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그 조문보다 율법의 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참 의미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참 의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계략을 통해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당시의 율법의 해석인 장로들의 유전에서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하거나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치료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수종병이란 것은 좀 애매한 병입니다. 어떠한 신체 부위가 계속해서 붓다가 물러지는 병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갈증을 유발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긴급하기도 하고 긴급하지 않아도 되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수종병 환자가 등장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탐욕으로 인해 걸린 병이라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갈증을 일으키고 물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이 탐욕의 상식으로 따지면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은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또한 또 다른 이유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비교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생명이 위급하고 오늘 수종병에 걸린 자는 생명에 위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것을 일반 환자의 치유와 동치시키시며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다시 말해 병 고치는 것 자체가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 안식일에 행하여도 된다. 바리새인들의 계략은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남들을 핍박하던 그들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이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오히려 역공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그것을 행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왜곡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전통이라는 전통의 그 본질을 외면하거나 왜곡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전통들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전통의 원리, 전통의 참 의미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받고 노동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쉼과 휴식을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해방의 순간을 주신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쉼과 휴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있으심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전통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 또한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길을 쓰고 상석에 앉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쉽게 말해 잔치 자리를 연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달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맨 끝에 가게 된다라.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집주인이 합당한 높은 자리에 끌고 간다 라 말합니다. 결국 집주인이 알아서 챙겨줄 것인데 왜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높은 자리를 찾아가야 하겠느냐, 티내서 대접받으려 하려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집주인이 굳이 챙겨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식과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차별점을 두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세리의 기도를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비교하시면서도 바리새인의 그 외식을 비판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의 무례함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그 지역의 대형 교회 교인들에게 밉보이면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의 이야기가 도는 동네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왔을까요? 어쩌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해 땅에서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으로 섬기지만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들과 차별되는 사람이라 나는 대우받아야 돼. 저 사람들은 하대받아도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높아지려 하지 말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 본문에서도 자기를 높아지려 하지 말라, 스스로 낮아지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겸손과 낮아짐을 이미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나라입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집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예언과 환상이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나이 많은 이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그 꿈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역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높일수록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내가 스스로 높이기에 남들을 초청하였는데 그들이 도로 갚아버리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산적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계산을 하여 섬기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섬김이 아니라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낮아지고 값없이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섬기고 청하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재산과 지위에 따라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등급을 매겨버립니다. 또한 상호성에 기반하여 서로를 섬기고 거래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이 땅에 인간들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주심을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 빛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심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이웃을 향해 상호성에 기반하여 받기 위해 베푼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상호성에 기반한 윤리에 제동을 거시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의 허례허식을 지적하시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가족처럼 환대하고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계산적으로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일지라도 나에게 이득이 되겠지요. 나의 이로움이 있기에 나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그 베푸는 가운데서 자신들은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나에게 이롭게 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이 사라져버린 채 오직 나의 이익, 나의 높임을 위해 사용되면 결국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섬기라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본질인 복음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섬김을 통해 하늘을 상급을 쌓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 나아가며 그 본질인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길 소망하기를 기도합니다.